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너희가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먼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외식된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의 이 세속적인 물질관이나 세속적인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바리새인을 주의하고 사두개인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겨우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외식된 것을 주의하라고, 또 사두개인과 같이 세속적인 물질관이나 또 세속적인 그런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것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제자들이 난데없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뭡니까? 떡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떡 없는 것을. 여기 이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논의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서로 수근수근거리다, 서로 책망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냐?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 말씀 5절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가 하니까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떡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논의하다 서로 수근수근 되었다라고 이야기죠. 서로 수근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책망하더라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남탓하는 것이죠. 왜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왜 잊었냐고,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냐, 너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추궁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서로 불평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니까 서로 남탓하게 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목회 현장 가운데 어느 성도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고는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사실 목사가 그 전화 연락을 받고는 기도하기에 앞서 목사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연속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목사도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목사 또한 너무나 힘들어 온종일 우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온종일 우울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 없을 수 없으나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는 세상에 알지 못한 그 평안을 주시면서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성도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성도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일의 소망을 갖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참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당장 어떻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고 여전히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면서 서로 책임을 추구하면서 이와 같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그 깨닫는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들이 진정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됨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감사함이 없으면
결국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그 복됨을 그 복됨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진정 그 복됨이 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됨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불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택함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논의하다. 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다. 이 논의하다의 이 원어의 뜻에는 또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걱정하다, 또 염려하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앞서 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들은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부분에서 떡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떡 없음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이기에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갈 때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갈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사건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떡 없음을 지금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남 탓으로 수근수근 대고 있는데 정작 오늘 이 사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기신 그런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강줄이나 남기신 그런 이적도 소개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의 전체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다 위에 물 위에 걸어가시는 모습, 오병이의 이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조를 남기시고 이와 같이 먹을 것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이 전능자 하나님 대신 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또 함께 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능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상황에 떡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떡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또한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 5개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주님인데 그 떡 때문에 지금 서로 책임을 추구하며 서로 원망하며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모든 것, 인생의 배를 타고 저 천국을 향한 그런 삶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하는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세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배를 타고 저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 이 인생의 항구의 배에 우리 주님께서 선장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코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로 통하여 여러분 또한 걱정하며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다면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지난날 제가 어릴 때에 제 모교의 바로 옆에 보명당이라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의 아들이 바로 제 선배였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선배죠. 그런데 저는 그 선배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선배는 빵집 아들이기 때문에 빵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또한 어릴 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졌을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집이 구멍가게에 있으면 제일 좋을 거고요. 또 우리 집이 이와 같이 빵집 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음대로 빵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과자 먹고 싶어서.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 제 4살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아버지가 빵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육신의 아버지는 빵집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아들로서 누리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난 뒤에 육신의 아버지의 빵은 먹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로부터 저는 더욱더 영적인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도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금식하며 몸부림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착하며 가족들을 돌보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셨고 순간순간 어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와 같은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오늘을 맞이하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고 떡없음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모든 뜻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불평이라는 이 단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생활 속에 완전히 지워버리고 깨달음은 은혜요, 은혜는 감사요, 감사는 축복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은혜 아래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예수님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원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참고하여 소개하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이 영적인 가르침이죠. 이렇게 영적인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영적인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물질적인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교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에, 세상적 염려와 근심에, 세상의 일에 너무 매여 빠져 있으면 마음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의 염려로 통하여 무뎌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바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수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정화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전하는 모든 예수님의 이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저들은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구약의 그 인물을 한번 소개하면,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한 인물,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을 한번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바로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적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신하들조차도 이 모세의 하나님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육축의 첫 새끼들조차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온 지방과 온 애굽이 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의 그 애굽 군대조차도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결과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뜻을 다져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무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완악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복됨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주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전한 마음으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